강한 자가 오셨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 말씀.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비방하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러한 불신앙적인 태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권위와 하나님 나라의 의미, 그리고 진정한 회심에 대해 깊이 깨닫고 이 같은 사실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말하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신 사건은 단순한 치유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주장하며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왜곡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모순적인지를 지적하셨습니다.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한다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라는 논리적인 질문으로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셨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기도 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들의 모순을 더욱더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강한 자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사탄보다 더 강한 자임을 선포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곧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선언하시며 중립적인 입장은 있을 수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믿고 따름으로써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비유를 통해서 또한 진정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귀신이 쫓겨난 후 그 자리를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고 비워둔다면 더 악한 귀신들이 그 빈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의 상태는 전보다 더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심이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우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시작일 뿐이며 그 이후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혹시 마음속에 빈 공간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탐욕, 미움, 시기, 질투와 같은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하게 채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악한 영들의 유혹을 물리치고 영적으로 성장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덩어리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써 영적인 자유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더러운 귀신이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이 돌아오는 비유를 통해 죄에서 깨끗해진 후에도 끊임없이 영적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깨어있고 마음속에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예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럴 때 악한 영들의 유혹을 물리치고 영적으로 성장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더 강한 자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진심으로 회개하는 삶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유혹과 죄악에 끌려다니지 말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세상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갑시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진정한 회개에 대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불신앙에 빠져서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주를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